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고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애굽 주인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선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새도록 이쪽이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건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문제와 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답. 지난 말씀을 정리를 잠시 하면 홍해를 건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의 한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가라고 말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답이 없는 그 바닷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내 바로의 관점에서는 너희는 갇혔다. 너희는 갇혔다. 거기가 바다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희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뒤쫓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몰아서 내가 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보면 바로의 관점 그리고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관점은 정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정말 명령하신 그 바닷가 끝 장막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분은 바로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에 도착을 했다.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병거들과 군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바닷가 끝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막에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거들이 오는 소리, 말병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그리고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쫓아오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이 바짝 추격해 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두려움을 통하여서 원망과 부르짖음이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바로 열어줬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애굽이 쫓아올 때에 바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고 빨리 지나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홍해를 건너도록 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는 바로 셔터 내려버리는 거죠.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제 관점.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냥 바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좀 가만히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또 바로 쏟아옵니다. 바로 쏟아 나오는 건데, 이것을 받아내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것들을 다 받아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알았지만 계속 불평을 쏟아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속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혼란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행하셨고 많은 것들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그것에 확신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듣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15절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원어 보면 목소리를 크게 내뱉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웃깁니다.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 겁니다. 이거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엄청 태평하게 이야기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정말 태평하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이 모세의 마음인데, 실제적으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알지만 모세 가운데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12절에 보면은 11절,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불신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하여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답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참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라는 걸 말해주지만 감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태도로 있어서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서서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멀리 보이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5절에 그 모세조차 두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갈라버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까지 인도하라까지는 이해했는데 그 다음에 계획은 몰랐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지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이고 그걸 백성들이 원망을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환난이 있고 힘들 때에 잠시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를 잠시 닫으시고 또 눈을 잠시 감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약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귀를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의 그 소리를 우리는 잠시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진퇴양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참 이 모세가 대단한 것은 그 시점에 하나님을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계획이 없겠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있었다는 것에 여러분 한번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똑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모세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 또한 원망의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있던 구름을 보게 하십니다. 바닷가에 서 있던 구름, 이제 그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어디 있냐면 지금 방향이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바닷가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구름 기둥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하나의 구름 기둥을 가지고 이거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그걸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을 옮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흑암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으로 임하게 되지만 여기는 점점 어둡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구름을 옮기는 겁니다. 감에 구름 기둥도 하나님 앞에서 그 뒤에 옮겨집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요. 그리고 뜻이 두렵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죠.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구름 기둥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교육자로 산다는 것, 그래서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참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러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것은 눈을 들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의 삶 가운데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좌절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15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뭘 걱정하냐. 나에게 계획이 있는데 나에게 계획이 있는데 너희는 지팡이만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면 그것이 갈라질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그리고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른 땅이라는 것은요 물 한 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밀어붙일 때에 싹 깔끔하게 마른 땅을 완전 말라있는 그 땅을 걷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잘 알겠지만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날마다 그 가운데 어리석은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의 바다를 향해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홍해가 눈앞에 있더라도 마른 땅을 걷게 하실 그 담대함을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마른 땅이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취하지 않으면 홍해가 열어지지 않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서 있으면,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이 문제 앞에 찾아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답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세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답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갔던 인물이 모세인 것이죠.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